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이 주연절 첫째 주일이었는데요. 그때 함께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많이 모이는 그 한 가운데로 그 죄인들이 모여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곳에서 모였을 때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서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도 비둘기는 기억나시죠? 비둘기의 의미가 어떤 다른 의미보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 돌려 잎사귀를 비가 그쳤나 확인하기 위해 보냈다가 돌아온 그 비둘기가 마치 새 시대와 새 세상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으로 확인시켜준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세상을 새 시작을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그 무리 가운데 줄을 서신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강한 만류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기억나시죠?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함께 이루려고 합니다. 라는 그 구절도 아마 생각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가로 친히 걸음을 걸어서 내려오셔서 강에 몸을 담그시고 세례를 주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치 이렇게 영상처럼 우리가 상상하면 그려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요즘 무슨 중독 같은 거 많은데 쇼츠 중독인지 쇼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마치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냥 막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가 성탄절 내내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디 저 멀리에 있는 어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에 마치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은 그 대열에 합류하셔서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와 은혜가 그 기대와 감격이 기쁜 소식이구나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1장 29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의 세례 장면을 한 번 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이 요한복음 1장을 읽는 느낌은 요한이 썼겠죠. 이 복음,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마치 누군가를 있을 때 그 일기장, 일기 형식으로 예수님이 이랬고 그때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텐데 마치 일기장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그 기록을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들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릴 때 많이 외웠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뭐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외우면 밥 못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외우라고 했나 생각해 봤더니 이제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 이게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요한복음 한마디로 말해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고 이 메시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많은 말들을 기록해 놨지만 그것이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급하게 요한의 말투나 표현이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유독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도 가장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지.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뒤에서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부르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인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알아가는 것들을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는 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기쁜 복음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일이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저자에게는 매우 중요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전히 그 황량한 요단강, 마치 요단강을 우리가 직접 가보면 뭐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황량한 그 사막 같은 데 있는 어떤 조그마한 호수, 조그마한 뭐라고 해야 될까, 연못 같은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한복판에 서서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같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이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미지가 비둘기였다면 오늘 조금 다른 건 잃어버려도 조금 추적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이미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들으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린 양. 예? 대관령 목장? 강원도 대관령 목장 이런 거 떠오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게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 시대 이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린 양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구약에 있는 이미지인데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 그래서 그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에서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그래서 여기서 백성이라는 건 우리를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로 보내져서, 그래서 광야도 지금 광야 그 요단강이 생각났겠죠. 이 광야로 보내진 어린 양. 그리고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어린 양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건,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어린 양. 이 어린 양 생각나는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 때 그토록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 사람이 그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우리의 간절히 애타게 찾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위대한 분이시다, 뭐 나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그 구원이 우리 앞에,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제 앞에 있는 이 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사실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도 되게 그 벅참이 느껴지면서 감히 내가 신발끈도 풀 수 없는다고 생각하는 분께 세례를 주었고, 그 순간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요한의 가슴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특히 세례 요한의 마음도 뛰는 그 상태, 그래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도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후반부에 나오죠.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뭔가 근엄하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광야에서 불같이 회개를 요구하던 강한 예언자의 모습,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무언가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요즘 유행하는, 제가 표현으로는 두바이 쫀득 쿠키, 여러분 두바이 쫀득 쿠키 알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 여러분들? 두바이 쫀득 쿠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심지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저도 어저께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거 목사님 오늘 설교 뭐 했어? 그럼 두바이 쫀득 쿠키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할 메시아, 우리가 간절히 찾던 분, 그 분이 바로 여기 우리 눈앞에 여기 계시는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 사실을, 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쫀득 두바이 쫀득 쿠키만 다른 사람들한테 먹어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전할 때 우리도 막 누군가는 나에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걸 제가 그 경험해서 그래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꼭 먹어봐야 돼.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자들에게 첫 하신 말씀이 너 이름이 뭐니? 이런 말씀일 것 같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워딩,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예수의 말을 듣고 제자들도 당신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우리 이 본문을 함께 읽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단순하게 들리지만 조금 원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현재 능동 직설법 2인칭 복수의 표현이래요, 헬라어로는.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이런 몰라. 왜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너 지금 뭐 원해? 이런 게 아니라 그 두 제자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토록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애타게 찾아와서 지금 현재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니까 그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 라는 물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음이 저의 물음이었고, 또 이 설교에서 조금 키가 되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 먼저 하셨던 질문이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해? 라는 그 질문. 단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힌트들은 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 목적,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이들은 단지 배가 고파서 찾아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큰 위협이 되겠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찾기도 했고, 어떤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 예수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자들은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때 내가 오른쪽에, 그리고 이 친구는 왼쪽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를 따른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선생님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는 질문. 여기서도 조금, 본문이 사실 어려운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관심했던 것은 이 문장들에서 정말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싶었고,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메노라는, 헬라어로 메모가 아니라 메노라는 그 단어인데, 그게 머물다라는 표현이고요.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할 때 그 머물다의 표현이 같은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지금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물음이, 마치 우리가 거기 너 어디야? 해서 주소 알려줘. 그래야 내가 뭐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주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택배를 단지 배달하기 위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나 그러한 마음을 묻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오늘 선생님은 랍비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도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치 물어보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묻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삶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우리의 삶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자세하게 혹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와서 보라. 어떠한 논증도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교육을 받아야 돼. 아니면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돼. 라는 것들 혹은 길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와 보라. 나와 함께 직접 그 매노라는 동사처럼 나와 함께 머무르고 나와 함께 살아보고 나와 함께 있을 마음이 있니? 라는 그 표현으로 와 보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놀랍게 다가온 그 성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삶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결을 지니는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와서 보고 함께 살아보면 알게 될 거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 유대인 시간 개념은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10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한 오후 4시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이야기하시고 늦은 밤까지 포도주 마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다. 많이 머무시면서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오고 또 그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그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보면 이 5사람이 제자가 되는 과정. 누군가는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소개하고 누군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길거리 캐스팅 그러한 느낌으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친구의 이야기로 소개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출발은 다를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 시작과 부르심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머무는 자리에 함께 이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결심했다는 것.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으려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과 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질문이 들립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이 질문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지 이 주연절 둘째 주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머무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한 물음을 한 주일 동안 고민하고 예수님이 와 보라는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 마음과 좀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이제 설교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흑백 요리사 봤어요? 우리 친구들? 안 봤어요? 얘기하면 안 되나? 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 이제 누가 우승했는지 얘기해도 되죠? 다 알잖아요. 하여튼 최강 얘기합시다. 최강록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최강록 셰프가 우승했는데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 제가
개인적으로 바둑을 둘 때 빼고는 흑과 백 이렇게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흑과 백 이것과 저것과 나눈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한 에피소드씩 보게 되면서 우승할지는 몰랐어요. 우승할지는 몰랐는데 제가 응원했던 그 요리사가 최강록 요리사인데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되는 걸 보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최강록 요리사가 처음 에피소드부터 막 눈에 띄거나 뭔가 그 이슈가 되고 주목을 끌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 궁금하긴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요사 저 누군가는 어떤 요리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요리사는 나 이렇게 등장하기만 하면 말이 많아.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막 내가 이런 요리사야라는 것들을 막 오히려 더 과장되게 표현하려는 것 같아서 이제 제 개인적 뭐 그 요리사를 응원하는 분도 계셨겠죠. 그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최강록 요리사한테 관심이 갔는데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요리사들이랑은 다르게 심사위원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것 같았고 요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항상 더듬더듬 이렇게 말을 못해라고 할 정도로 더듬더듬 얘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 요리사가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기 원해? 라는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묻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요리를 정말 좋아해서 이 요리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 보는 것 같아서 응원하기도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우승을 하는 것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겼다. 뭐 이 최강록 셰프가 요리를 가장 잘하는 최고의 요리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하려는 것이 이것은 아니고 마지막 말처럼 이 최강록 요리사가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여운에 남긴 했거든요. 저는 특별히 뛰어난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들며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요리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요리를 통해 내가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게으르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경험이 앞으로도 음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우승이 최강록 요리사 우승입니다 할 때 이제 뭐 다른 있었던 요리사들도 좀 뭔가 가슴 뭉클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인터뷰에도 자만하지 않고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 지난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 프로그램에서는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이 흑백요리사 시즌 2에 대해 출연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한 그 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도전하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그런 인터뷰를 제가 했던 것을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려거나 뭐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나를 선택해 주세요, 제자로 받아 주세요라거나 우리를 제자 삼아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묻고 예수께서도 그 물음에 와 보세요라는 말로 다시 얘기하면 제자로서의 자격과 증명을 묻기보다는 그저 함께 머물며 와 보라고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조금 말씀을 정리하다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조금 이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의 전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려는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그 헬라어 동사가 제테오라는 동사였어요. 근데 이 제테오라는 동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봤더니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의 마음으로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찾습니까? 그 찾다 제테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애타게 찾으시는 그 찾음이 제테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지 않구나. 그렇다면 이 제테이 헤오스, 그러니까 끝까지 찾으시는 이 마음, 결국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과 연결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를 찾아와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그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제자가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사건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사랑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그 사랑이 찾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말은 쉽지 그 사랑이 되어서 우리도 마치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육신을 그냥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성육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원하시는 그걸 원하시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가 간직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그게 흘러나가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 복음에서 이야기하려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소망하기는 그 희망, 불가능하게 보여도 불가능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하지 않은 그 사랑을 찾는 일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기쁜 소식으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찾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가 찾아지는 우리가 찾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찾아지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구원을, 그 신비를 드러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찾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계산법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국 주님이 계신 곳을 묻는 우리의 질문이 주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와서 보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두르지 않고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또 여러 곳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몸이 아프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조금 버겁다고 느껴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그러한 삶의 무게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식구들, 그 기도들을 담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마음들,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들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헌금들 귀하게 모여 하나님 나라 또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분명히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화성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짐, 세상의 모든 아픔, 세상의 모든 슬픔 대신 지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와서 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셔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 성육신의 신비가 단지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